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소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땅 위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은 하늘의 왕을 불러온다. 눈물로 어려운 시절을 적시고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아픔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을 부드러운 사랑의 순간들로 바꾸신다. 그분은 우리를 울게 만드는 삶의 위기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죠. 눈물은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주 매우 다양하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기쁘고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거나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요. 좌절과 분노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한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눈물은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뻐서 울 때도 있지요. 아주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다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때 울게 됩니다. 다윗은 형제처럼 지내던 압살롬이 죽을 때 그렇게도 펑펑 울었죠.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여러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은데 눈물을 흘리는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깊이 마음에 와닿는 어떤 일 때문에 우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강건함을 자랑하는 청년의 때 남자들은 생각하지요. 눈물은 자신과 아주 먼 이야기라고. 심지어 남자는 살아가면서 3번만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옛 성현들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태어났을 때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1번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1번 울어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를 너무나 창피하게 여깁니다. 눈물이 없는 것을 강한 남자의 상징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어쩌면
제가 해석할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은 것은 아마도 남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 나이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게 되죠. 주책맞게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핀잔을 들죠.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고 있으면 이렇게 막 뭐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40이 넘어서 이 여성 호르몬,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남성들의 몸을 바꾸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배경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어느 날의 하루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날이 있죠. 불교의 용어 중에 나락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지옥을 달리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락에 떨어졌다. 본래 뜻은 끝없는 구멍을 이야기해요. 끝이 없는 구멍이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 중에서 지워버렸으면 하는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되는 것이 없는,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살의 어느 날은 바로 그러한 날이었어요. 끝모르게 침몰하는 바로 그 순간, 소망이란 단어가 그의 인생 가운데 지워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99살에 맞이했던 아브람, 그 절망의 날을 우리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2021년 바로 오늘이 그러한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99세 그의 아내 사레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위기는 한 가정이 침몰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즉 사레의 태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후손을 받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큰 위기가 찾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이 지나는 해였어요. 그렇습니다. 불신으로 시작된 일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을 받았던 아브라함마저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위기가 되어버려요. 즐거웠던 가정은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행복했던 가정 가운데 소란한 싸움의 소리가 늘 들리게 됩니다. 사레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러한 사레에게 동조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하여 가정은 피폐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행의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예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영적인 위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정 전체의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금자리는 어느새 파괴되었고 행복의 근원인 가정은 더 이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행복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안식처가 되지 못하겠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위기는 가정 모두의 불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99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그날이 바로 오늘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가정은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고 자식의 노력으로 꿈을 이루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노력과 꿈과 이상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어느새 13년이 지난 바로 어느 날이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코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했어요. 한 번도 변개함이 없었습니다. 즉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사라를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제 믿음을 계대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1년 전의 상황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입성한 지 이미 24년이 되어버린 바로 그날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둠이 짙듯이 이제 100세를 앞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펼쳐지는 바로 그 직전에 99살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있어서나 잔인하고도 가혹한 한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절망 아닙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리는 바로 절망의 한 해였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2021년 올해가 바로 아브라함의 99살의 그날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99살 어느 날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날이죠.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참으로 외롭고도 쓸쓸한 바로 그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어느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소망이 생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몇천 년이 지나버린
이 순간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이들의 공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이로운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요.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외부로 오는 강대국이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는 관리들의 부패와 그리고 질병과 전염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들의 인생을 덮쳐서 참으로 소망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연약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풍낙엽과 같이, 풍전등화와 같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후련히 저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힘들게 했던 기근이나 흉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전염병도 육신의 질병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위기가 그들을 불행 가운데 빠뜨렸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요. 스스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고난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공포는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로 이어보자면 행복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놀라운 자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안에, 좌절된 이스라엘 안에 행복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우면 더욱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시작이 반이듯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새롭게 생긴다면 그 해결의 반은 성취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회복되죠.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다르지 않아요. 아니, 변함없지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창세기 17장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때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알던 하나님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그 수준이 다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아브라함, 이제 믿음이 한계에 달하고 인내 역시 바닥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는 바로 그 첫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삶이 망가진 아브라함에게, 아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실망에 빠진, 시리에 잠긴 그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그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고 계셔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때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그 위대한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 원어로 하면 엘사다이라고 부르죠. 구약에는 총 48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이것만으로도 복음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사다이, 나는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며 좋은 것을 주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맞이했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과는 비교 안 되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즉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 위대한 신앙인마저도 좌절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아내 사례의 경수는 끊어져 임신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99세의 노구의 몸을 가지고 있었죠. 과학이 그리고 의학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선언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의 바람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이 자손,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자손만은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리며 절망이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선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선언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노쇠하여서 소망을 볼 수 없지만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을 사례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말, 전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한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서적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십시오. 일찍이 호세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했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 불행합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 불행합니다. 나는 자식들이 속썩여서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났어요. 나는 불행합니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족들과 친밀하지 못해요.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무너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인정하면 우리는 이제 정답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신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사명이에요. 행복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하냐?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정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신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때문에 사명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행복을 찾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아브라함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두터운 벽은 어느새 아브라함에게서 꿈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꿈을 앗아가게 했죠. 꿈을 잃어버린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목표를 상실한 아브라함은 이제 살아갈 의욕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이제 실에 빠진 아브라함과 사레를 회복시키게 돼요. 그들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시기 원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며
이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계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이름은 소망이에요. 희망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의 아내였던 사레의 이름 역시 바꿔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의 원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사레 역시 사라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말이죠. 그래요. 그 이름 속에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언젠가 TV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에게 이름을 불러주자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펑펑 웁니다. 그 이유는 결혼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의 부인, 항상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사회자가 이름을 불러주자 그 마음이 격하게 되어서 눈물을 흘려요. 이름은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 심지어는 그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 그리고 비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얻음으로 존귀한 아버지란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란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엘샤다이를 회복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회복합니다. 나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열국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소망과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을 얻음으로 공주라는 이름에서 이제 여러 민족의 어미, 열국의 어미라는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변화는 언약의 범위가 이제 개인에서, 가족에서 이제 열국으로 확정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노인이 되어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볼 수 없다라고 절망을 노래하는 바로 그때에 눈물을 흘리며 비전을 꺾어버렸던 바로 그 순간에 좌절과 절망을 자신의 것이라고 한탄하며 운명을 맞이했던 바로 그 순간에 엘샤다이의 이름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신의 비전마저도 발견하며 진정한 행복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마치 절망을 세고 있었던 그날 밤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그날 밤에 아브라함처럼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비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며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여전히 의심 많고 여전히 절망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 말이요, 프랑스 남부에 메리 듀란트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도들에게 위고노라고 부르게 되는데, 당국자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그 소녀는 14살이었고 총명하고 매력적이며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었죠. 비전과 꿈이 있었던 소녀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재판에 회부된 그녀는 이렇게 요구받습니다. 위고노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게 됐죠. 그녀는 부도덕한 행위를 범하거나 범죄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장 행동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입으로만 신앙을 내가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나이 되었던 그러한 소녀였죠. 그녀는 30명의 다른 위고노 여인들과 함께 바다로 둘러싸인 탑에 수감되게 됩니다. 꿈 많고 소망이 많았던 그 소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려 38년 동안 그 소녀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다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벽에 이 소녀는 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인내라는 단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불평이나 환멸감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참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내는 불평이나 환멸 없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쁘게 그 고통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내라는 단어를 쓰며 듀란트라는 소녀는 기쁘고 즐겁게 수십 년의 그러한 혹독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라성과 같은 이 땅의 성도들이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켰던 것은 이 세상 너머까지 이어지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장래의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아마도 모두에게 있어서,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마치 아브라함의 99세에 바로 그날 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들리는 자영업자들의 소리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또 청년들은 취직을 못했어. 아르바이트 자리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100대 1, 200대 1, 300대 1 경쟁률을 거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보게 돼요. 물론 취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찾기 힘든 어려운 일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99세 절망을 세고 있었던 바로 그날처럼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드디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길 원하십니까? 악한 영에게 빼앗겼던 행복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십시오. 더 정확히는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금 아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고 소란하고 그리고 절망을 안겨자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느니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아느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좌절은 소망으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며 다시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가슴 뛰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이 놀라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